할렐루야. 우리는 고난을 받기는 싫어하죠. 고난 받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조물조 신은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죠. 엘로힘 한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 뭐를 포장할 수 있냐면 이 시련과 어려움에 그걸 포장해서 준다고 합니다. 큰 사람에게는 큰 포장으로, 작은 사람에게는 작은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준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선물을 받고 열어볼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선물이 얼마나 큰 건가. 구원의 기쁨. 아까 우리 원장님이 좋아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까지 흘리셨는데,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배를 골게 한대요. 그리고 뼈를 쳐서 그걸 이겨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것은 정말 축복이지만 그 영광의 길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과 어떤 그런 연단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천국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본문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뭐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했어요. 이 죄는 하타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이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관역에서 빛난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삶을 살고 관역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뭐야? 화살이라고 해죠. 관역이 있습니다. 그럼 화살은 우리 어디서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에 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 이후에 뭐예요? 무지개로 했죠. 자, 무지개가 화살 같은 게 무지개. 근데 무지개 색깔이 몇 색깔이라고 그래요? 7색깔이라고 그래요. 그 7색깔은 뭐냐면 창세기 1장의 비밀을 감춰놓은 거죠. 첫째 날서부터 7째 날. 창조의 비밀. 그래서 첫째 날서 그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7로 시작해서 7로 끝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그 검은색이 이 색을 이렇게 보면 잘 나타나요. 그래서 성막도 7색인데 맨 바깥의 색이 수달피 검은색으로. 검은색이 뭐예요? 빛을 가장 차단을 잘하는 거라고 했죠. 붉은 거, 흰 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던 어디에 있던 우리의 하나님의 관역을 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고타 마르시 타르타라는 사람 혹시 알고 계세요? 너무도 유명한 분이에요. 예, 석가모니 본명이 그분이 고타 마르시 타르타라 그래요. 이 중국식 발음으로 석가모니가 그래요. 이분이 언제 태어났냐면 BC 400년 경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왕실의 왕족이었었어요. 왕족이었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세상이 자기가 성장하면서 번뇌하기 시작을 해요. 왜 사람은 이렇게 힘들고 고통인가? 세상 사람들도 고통과 연단이 있더라는 거죠. 다 잘 나가고 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다 제 나름대로의 집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왕궁을 떠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예쁜 처자를 두고 못 가게 잡은 거예요. 그 못 가게 잡고, 그래서 이 석가모니는 떠나질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하나를 보고 갈등을 다시 시작해요. 이런 데서 난 살기 싫다 해서 나가서 해탈하기 시작을 하죠. 많은 일들을 행해요. 근데 그가 죽으면서 뭐라고 했었어요? 나를 믿는 자가 가장 어리석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가장 어리석다. 그래서 인도인가 어디에서 그 전에 한번 신문에 났었죠. 석가모니 뼈가 뭐 봤다 그래가지고 뭐 축제가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뭐 뼈가 보였다든가 만약에 그거 보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부활신앙에 우리가 잘못 믿게 되는 거죠. 그들은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효공 스님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이 1962년에 유교 끝나고 나서 조계종을 하나를 만들고 업적을 참 많이 남겨요. 근데 이분이 몇 살에 죽었나? 79세에 죽었어요. 근데 이 처자가 이 효공 스님한테 와서 물어봐요. 처자님, 천당과 지옥을 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효공 스님이 이런 말을 해요. 봤지. 어떠냐고 처자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저 부잣집의 장례식장을 내가 가봤더니 그 부모가 죽어서 자식들이 재산 가지고 으르렁대고 싸우는 거를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속에서는 세상에 보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주님은 얘기하는 건 다르죠. 그리고 이첨당 스님도 이 사리탑으로 또 유명하기도 한데, 그분이 저기 포항 가게 되면 이 사리탑이라고 있대요. 이분도 몇 살에 죽었냐? 70세에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성철 스님 아시죠? 성철 스님이 뭐라고 그랬었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나, 그런 말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82세에 죽었는데 이 스님이 유언을 하나 남긴 게 있었어요. 1993년 11월 9일 날 조선 동아일보 중앙일보 일간지에 나는 어디 간다 그래요? 지옥으로 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내 일생 동안 미친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한 남녀 한두 명이 아니라 무리라고 해요. 무리를 자기가 속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미산을 덮는 제업이 하늘에 가득 채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수미산이 어디를 얘기를 했냐면 티백의 어떤 그 산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티백의 산인데, 그 티백에 어떤 그 바위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뭐 동서남북, 그리고 자기네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두고 그거를 그려놓은 곳이 있어요. 여러분, 티백의 장례 문화 혹시 아십니까? 그들은요, 부모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딱 눕혀놓고 이 정수에다가 이게 파이프 같은 걸 군용을 내요. 왜 군용을 내냐면 여기 혼이 빠져나가라고. 예, 빠져나가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장례 예식하는, 집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그 고기 살을 듯이 다 포를 떠요. 예, 다 포를 떠요. 그리고 누구에게 주냐? 독수리에게 줘요. 그러니까 다 뿌려서 줘요. 그러면 독수리들이 그것을 먹고 날아가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딱 되고 뭐가 하면 독수리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요. 요 유튜브 쳐봐도 알아요. 티벳 장례 문화 하게 되면. 근데 그리고 나머지 뼈는 또 이렇게 갈아서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것도 뭐냐면 이 석가모니도 그렇고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 한 게 없어요. 성경 요한계시록 1호로 보게 되면요, 독수리는 죽은 고기를 가지고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 신앙에서 보게 되면, 내 내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 듣고 찬양을 하죠. 그 찬양함에 있어서 내 안에 죽은, 영적으로 보면 죽은 게 있어요. 여기 죽은 거. 그게 독수리들이 처리하는 과정이 있어요. 여 안에서 쌓이면 안 되니까 그 처리하는 과정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들은 그 장례를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리고 이 수미산이라는 거는 불교의 그 불생들을 기르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같은 그런 사람을 자기가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채로 아비그안을 떨어뜨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죄를 감당하랴. 80년 동안을 내가 포기한 것이 헛되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이 없다 라는 말을 합니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 딸 피하야 54년 동안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 때 내가 참는다. 피하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은 잘못 살았다. 나는 지옥 간다. 이 유언을 남겼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무엇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고승들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정말 영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요. 보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오게 되면요. 기독교의 인들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가 열리게 되면 보여지는 게 다른 건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이 고승들도 보면 지금 나이가 전수다 77.5세밖에 못 살았어요. 통계적으로 보기에는 이 고승들이 산 수명들이. 근데 기독교로 했던 목사님들은 평균 나이가 90이에요. 삶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근데 이 스님들은 보세요. 이 스님들은 어디에 있어요? 산. 저는 강원도 인제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백담사 무슨 절개 별 보면 그렇게 좋아요. 물 좋죠. 공기 좋죠. 근신연념하고 살아요. 정말 좋은 데는 절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산나물 등등 약초 이런 것들 얼마나 먹고 편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래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108번뇌라는 거 여러분 그냥 엎드려서 절하는 거 같죠? 엎드려서 그냥 절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절하면서 내 업보를 제사하여 주세요. 부모에게 잘못된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요. 티벳 같은 경우도요. 가게 되면 3번 1배 같은 거 하잖아요. 3번 걷고 그 바위 떠이 추운 데서 엎드려 개구리 뻗듯이 쫙 뻗어서 그 고통하면서 자기 죄를 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영계의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가 죽어서 어디 간다는 걸 알고 있는 그 스트레스가 되게 컸던 거예요. 되게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개신교의 목사님이나 한경진 목사님 같은 경우는 99세를 살았어요. 영등포의 박지일 목사님은 104세를 사셨고 추명교의 김찬인 목사님은 96세, 다 90세 이렇게 넘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런 삶을 그렇게 물 좋고 그런데도 수명이 단명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이 개신교의 목사님들은 보세요. 개신교의 목사님들은 성도들 속 쓰이죠. 아이고 뿔 달린 그리고 늙은 닭이라 그러나요? 늙은 닭이라 그러잖아요. 늙은 닭들이 얼마나 안 그러신 분들이 있지만 가끔 오다면 저도 몇 분 그런 분 봤어요. 장로가 목사님 목줄 잡고 흔들고 참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에서도 지하에서도 그렇게 하면서도 수명이 길더라는 거죠. 수명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23절에 본문에 읽은 것처럼 뭐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받은 그 기쁨이요, 그냥 이게 만성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뭉클뭉클해야 돼요. 아까 우리 이문경 목사님이 찬양하면서 눈물을 글썽일 때 그때 마이크가 간 것 같아요. 그때 마이크도 은혜를 이 F도 그때 이게 좀 은혜를 지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니 의식적으로 내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이게 하나가 되는 이 분리되는 게 그걸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매일 보면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해. 예배 드리면서도 불평해. 그 전에 한번 어떤 분 봤더니 이제 강사의 시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특성을 좀 많이 하니까 왜 이렇게 특성을 많이 해서 자기 설교 시간을 갉아먹냐고 불평하고
뭐 이래저래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악조건을 한다해도 감사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 진짜 열악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제가 이제 주한 열린 영성호에 그 교회를 한 서너 번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서 보니까 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인데 사실 좀 뭐라 그럴까 걱정하면서 기도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지하에는 햇빛도 그렇고 이 저기압이 무슨 그게 좀 내려앉는다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속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임문경 목사님 건강은 안 좋으신데, 그리고 우리 김문호 목사님은 뭐 여기서 부산 대구 찍고 또 뭐 강원도까지 쉬지 않고 운영하시니까 괜찮은데 임문경 목사님이 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장소에 그게 상관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들의 삶과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 이게 저도 말은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또 내려가게 되면 또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게 참 처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 생각하는 게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하나님 붙들으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7장을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진짜 구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스님들은 그 유명한 그 사찰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요, 우리는 40일 금식하죠. 그들은 100일도 금식해요. 그러니까 영안이가 열리는 거예요. 진짜 보는 거예요. 근데 보는 중에서 뭐예요? 자기가 지옥 가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암시적으로. 그리고 제가 무속인을 한번 몇 번 전도를 한번 해봤는데 박수무당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었어요. 그 얘기하려면 한참 길지만, 박수무당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섬기는 신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섬기는 신에게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요, 징벌이라는 게 내려서 되게 무섭다는 거예요. 되게 무섭게 하기 때문에 죄를 저기고 그 신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2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마음하고 있어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만, 우리는 또 거기서 뭐라 그래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섬기면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뭐겠어요? 혈기내고 화내고 이거 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회개라는 게요, 하나님이 주신 회개가 있어요. 자, 회개를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회개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예, 천국이 왔다 했어요. 이건 세례 요한의 회개는 율법적인 회개예요. 교회에 딱 나오게 되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나의 관계에 대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했던 눈에 보이는 율법적인 것을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또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내 마음, 영적인 회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화목제라 그랬죠. 그게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영접을 하게 되면 죄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셔서 회개가 있는 게 있고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회개 받는 게 있어요.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원망 드릴 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가서 놓고 예물을 놓고 네 쓸데없는 아집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러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회개한다. 응? 가서 싸우고 윽박지르고 싸우고 나서 회개한다 아니라는 거죠. 저 이런 얘기 가끔 얘기하는데 요새는 모든 사람들이 날씬해지기를 원하잖아요. 저녁 자기 10분 전에도 치킨 먹고 햄버거 먹고 콜라 먹고 그런 거 먹고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이거 사랑치게 해주세요. 그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서 살을 빼달라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뭐였어요? 내가 너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가 있고 율법 회개 있고 내가 어떠한 뭐뭐를 했을 때 회개라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분이 참 좀 나쁜 짓을 했어요. 남의 돈 빌리고 갚지도 않고 그리고 포혼도 하고 저주의 말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아픔과 상처를 다 갖고 했는데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이게 또 한번 얘기가 한번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본 김에 한번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24장. 에스겔서 24장 21절에 보게 되면 저가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너의 말씀에 성소에 있는 것을 새벽에 그 영광이 있는 것을 좋아하면서 너 눈에 기쁨, 그러니까 기쁨에 있는 것을 너희가 좋아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 성전을 더럽혔다 그래요. 성전을. 이 성전을 더럽히고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너희 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 잡느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성전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해야죠. 여기 오늘 성회 열면서 청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청소는 내 몸이 여러분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아니에요? 성전이죠. 그럼 성전이 들어오면 청소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럼 어떻게 그럼 청소를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의 철저히. 회개는 그냥 입술로만 회개가 아니라 내가 하던 행동을 돌아서서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사랑해야 되고 순종하려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니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지키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말씀 앞에 쓰고 찬양하고 되새김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밥 먹는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한국 사람은 김치하고 고추장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 시장하면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반찬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잖아요. 그럼 허기가 져요. 똑같은 말씀이라도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말씀만 자꾸 듣고 지식만 쌓여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을 뭐예요? 버려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녀들 버려둬요. 자녀는요, 내 이 말의 혀야 나오는. 그래서 누가 낳고 그냥 당겨내죠. 네가 말해놓고 나쁜 짓 해놓고 못된 짓 하고 돈 빌리고 돈 떼어먹고 해놓고도 그걸 뭐예요? 거둬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행동을 하고 회개치 않고 그냥 내비를 뒀다는 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말을 너무 편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편하게 말을 편하게 해요. 그리고 말을 막 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찬양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 앞에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어떻게 해요? 고해성사라해서 신부한테 하잖아요. 회개하시면 하나님 한 분인데 그냥 교회 와서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청소해야 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내가 이 말이 나온 거에서는 이것을
걷어들여야 돼요. 잘못된 건 바로잡고 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워졌다. 성전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한 주간 살면서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저는 집에 가면 우리 딸 아이가 하나 있어요. 가면 아빠 손 씻고 다 엄마가 애한테 하듯이 손 씻고 해야지. 그러면 가서 손 씻고 해야 돼요. 그리고 손 안 씻고 그냥 막 뭐라 그래요. 손 안 씻고 그 뭐 하는 거냐고. 메리스 코로나 가끔서도 그걸 몰라? 손 씻고 해야 돼. 요새는 습관적으로 가서 씻고요. 씻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 산도 말씀으로 씻고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눕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장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성전이잖아요. 우리 성전 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성전에서 내가 걸어가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잠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내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에스겔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말 안 들어가지고요, 이게 솔직히 많이 맞아요. 아까 제가 소개에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택한 백성은요, 배를 골게 해요. 그리고 뼈를 타서 아프게까지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싫다는 거죠. 그저 세상 거에만 그저 취해 있는 거. 그저 명예, 권세, 이거에만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어떤 그런 환경과 여건을 보면서 나는 어떤 건가.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 성철 스님이나 이 효봉 스님이나 이 사람만큼 여러분들 제사 지낼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108배 한번 드려보세요. 한 30분 한번 무릎 나고 다 나가요. 우리 처제가 108배를 가끔 한다 그러더라고요. 무릎 나가더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런 건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고행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구원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석가모니도 나를 따르는 자는 제일 어리석다고 말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싹 빼고 지금도 거기 가서 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죠. 왜? 그들도 부처가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아멘.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에서는 불교에서는 뭐가 있어요? 법경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법경을 한번 읽어보셨어요? 저도 많이는 안 읽어봤지만 법경 읽으면요, 어떤 거는요 성경보다 더 좋은 말씀 많아요. 우리가 남이 탑을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남을 이해하고 어떤 그런 구슬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성철 스님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나.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얼마나 슬퍼요. 우리가 잘 아는 유다서에 보게 되면 누가요? 모세가 죽었죠. 근데 천사와 미가엘이 시체를 놓고 다퉜다 했었어요. 우리가 이 사명 마치고 다 끝났을 때에, 그쵸?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천사가 나한테 와서 나를 인도해 가야 돼요. 근데 눈을 딱 떴는데, 누구를 불문하고 눈을 딱 떴는데, 검은 옷을 입고 만약에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발상을 칩니다. 저희 고향에 가면 가운데 인제인데, 참 그분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렇게 악하게 살지는 않았던 분 같아요. 선하게 살았던 분 같은데, 그분이 시신이 발견된 것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냐면, 며칠 안 나와가지고 문을 열고 경찰 입회하에 들어가서 봤더니 손톱이 다 빠진 거예요. 손톱이 다 빠졌고, 그리고 진짜 속된 말로 벽에 분칠하고 벽지 다 긁고,
그렇게 해서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저 어둠으로 갔다는 거죠. 이 스님들 그것들을 보고 늘 불안해하고 살았던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점치배를 한번 가서 점치러 간 게 아니라 가서 나이가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죠 했더니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아, 나도 이거 알아요. 여기 구원이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이걸 하세요 했더니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내가 돈 벌고, 근데 그 점치는 그 여인이 좀 생활이 안 됐더라고요. 아이가 둘이 있는데 남편이 그때 죽었다는 같은 그 남편 역할을 못한 거 10만 벌이 놓고 저것들 먹여 살려야 된다고 그런 말을. 그래서 제가 늦기 전에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을 책임집니다 했더니 알았다고 고맙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값없이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자꾸 망각하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가르쳐서 하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하시는 것을 믿고 하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면서, 그렇죠? 이 감사하면 정신만 맑아지는 게 아니라 세포까지 맑아진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내 이 몸 모든 것을 컨디션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다이돌핀이라고? 이거는 그 기쁨을 내주는 게 뭐예요? 다이돌핀 하는데 엔돌핀보다 1000배나 더 효과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어떨 때 그게 나오냐면요, 내가 기뻐하고 감동할 때. 우리 기뻐할 때 감동할 때가 언제겠어요? 찬양할 때.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이 불꽃 같은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뭉클뭉클해요. 저도 이 성경을 오늘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드문드문 얘기 좀 하는 것 같은데도 좀 시간을 좀 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요, 묵상하면서 하니까 정말 나는 정말 축복받은 자구나. 세상으로는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형제도 요트 타고 다니는 형제 있고, 어저께도 좀 전화했더니 오빠 나 바빠. 그래서 뭘 바빠 그랬더니 운동 나갈 때 골프 치러 다니고 그래요. 근데 난 골프도 안 치고 요트도 안 타지만 그래서 내 안에는 그래도 뭔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 와서 은혜 나눌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이게 뭐가 난 거예요? 여기서 다이돌핀 같은 게 나온다는 거죠. 말할 수 없나. 그러고 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아멘 소리 들으면 내가 더 기분이 나잖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억만 번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잘 만난 거예요. 정말 잘 만난 거예요. 뭐를 걱정하겠어요?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그냥 살면 되지. 오늘 이 성철 스님이 이 유언을 내가 이렇게 한 봤어요. 이게 죽으면서 어떤 심정으로 썼을까? 자기가 이 죄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이 죄를 자기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했었어요. 오늘 로마서 그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오라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도 삼층칭을 본 거예요. 그 삼층칭이 뭐야? 세상의 삶과 율법과 복음을 동시에 본 거라는 거죠. 그가 거기에 이르렀을 때 뭐예요? 오라 나는 죄인인 걸 알게 돼요. 정말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가 이런 거구나. 그것을 칭찬하는 게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될 때 기뻐하신다는 거죠.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거 했을 때. 그렇죠? 이게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저기 주 안에 열린 영성원에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받은 것을 그냥 감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축복임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임을 하나님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열린 불꽃 성에도 하나님 주 안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연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죠.